제가 평생에 감사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교회 안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아직 하고 있는 것이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중학교 2학년 후반기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교를 할 때 문답을 하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성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멀뚱멀뚱 앉아있으니까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로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례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나 되는 성례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병자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7가지를 성례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만 이렇게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성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언약이죠. 오늘 우리는 세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례가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로운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항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수세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짐과 중생과 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 언약의 표화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아멘. 신앙고백서는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고 또 줄여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신앙고백서를 여러 차례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크 고백서라든지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주 읽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크게 유익하겠습니다. 세례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고 신앙고백서에서도 가르쳐 주듯이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들어보셨죠? 노아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대표하는 것은 나타내는 것은 할례 언약입니다. 무지개와 할례가 언약의 외적인 표였다면 세례는 새로운 언약의 외적인 표입니다. 무지개와 할례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언약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세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하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새 언약인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을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소만 교회와 같이 눈에 보이도록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지역교회를 말하죠. 이 지역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을 시키는데 그 방편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와 같이 눈에 보이도록 모이는 이 지역교회, 지역의 교회 공동체는 사실 부족한 점도 많고 허물도 있고 때로는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소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인 교회, 무형교회의 한 부분이고 세례자가 우주적 교회에 가입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통로이고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 한소만 교회 좀 부족한 면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이 지역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가 유형교회에 가입하는 것과 그 뒤에 그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유형교회에 가입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을 연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유형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례는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면서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됩니다. 세례는 첫째로 죄 사함의 표시이고, 두 번째로는 연합의 표시이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의 표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한번 외우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 외우고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세례의 의미가 죄 사함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합,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교회에 연합하는 연합의 표시이고,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하는 그런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첫째로 세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죄 사함, 죄 씻음의 의미가 떠오릅니다. 세례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씻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었던 그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 중에 아나리아라 하는 제자가 와서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씻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확인하지 않아도 세례는 기본적으로 죄 사함의 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문제 중에 가장 무겁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 그러나 이 죄를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깨끗하게 죄를 씻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죄를 씻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밖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이 죄 사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처리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물로 씻음같이, 물로 세례를 베품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세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는 연합의 표시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가진 그대로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짐과 같다고 방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합한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자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고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기까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표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오는 그 정도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 정도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과 화목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0절 말씀에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세례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연합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성도를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킨다고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정식으로 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고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면서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되는 것은 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교와 세례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하여 믿음을 스스로 고백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 교회의 지체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진다는 그런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여러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듯이 세례교인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치리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서약을 하거나 입교 서약을 할 때 꼭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례를 통하여 유형교회에 엄숙하게 가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 몸된 교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의 표시입니다. 새로운 삶이 내게 이미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예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죄에게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세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고백했는데 어떻게 예전과 같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의 언어가 변하게 될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례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공식적인 고백입니다. 이전에 나의 주인은 사탄 마귀였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풍조를 충실하게 따르고 세상의 풍조에 빠져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선언이 바로 세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울러 세례는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다시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을 주고받는 이 생명의 언약을 눈에 보이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고 내 생명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세례는 너무나도 엄숙한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 사함의 표시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한다는 표시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구원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주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작품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이고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표시하는 바 죄 사함에 대한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가 연합함의 표시라고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인을 치고 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 또한 우리 힘으로 온전히 이루을 수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고 우리를 도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견인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행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세례를 받은 분도 있고 또 입교를 하기도 하고 학습을 세움을 받기도 하고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하는데 오늘과 같이 뜻깊은 날에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을 보면서 또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학습을 먼저 받는 성도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구나.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함에 대한 표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에 대한 표시,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거룩한 예식이구나 마음에 새긴다면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라도 이 세례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죄 사함의 약속, 하나님과 연합함의 약속,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견인하시고 영화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굳게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